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37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은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네, 헤브론에 누가 살았다고요? 야곱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식으로 좀 편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았더래요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뚝 떼어서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별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최영지 목사가 어디 살았다고요? 경기도 양주에 살았더래요 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헤브론에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요. 무려 20년 동안 타지 생활을 하다가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 목숨을 걸고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 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예요? 오늘 1절에서 말하는 헤브론 땅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요, 야곱은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이 1절의 말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헤브론 땅에 살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말씀이 아닌 거죠. 저는 오늘 말씀 1절을 묵상하면서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영지 목사가 경기도 양주에 살았더래요 라고 하는 말은요, 결코 그냥 지나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별 의미 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그냥 최영지 목사가 양주에서 살았나 보다, 목회했나 보다, 그렇게 지나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의 지난날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저 역시 우여곡절 속에서 양주시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양주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양주시에서 결혼해서 살게 되었고요, 꿈도 꾸지 못했던 4명의 아이들을 낳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4명을 꿈꿔본 적이 없어요. 목회를 하는 중에 온갖 경우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여기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저의 인생의 궤적을 생각해 보면 최영지 목사가 경기도 양주시에서 목회하며 살았더래요 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경기도 양주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되리라고 생각이나 하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여러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살고, 지금 여기에서 신의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고 계시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은혜를 다 흘려보내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최영지 목사가, 여러분 이름이 뭐죠? 최영지 목사가 경기도 양주시에 살았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야곱이 헤브론에 살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원하셨던 하나님 그분이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말씀 창세기 35장의 말씀이지요.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과 장례가 언급되면서 야곱의 믿음의 여정도 사실상 일단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창세기 36장 여기 말씀은요. 이렇게 다른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요. 35장 마지막쯤에 보면은요.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눈을 감았다고요? 평생 원수처럼 살았던 그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 지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27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35장은요 이삭의 죽음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죽음과 함께 그의 아들 야곱의 믿음의 여정도 일단락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 가나안 헤브론에 거주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는 스포트라이트가요 야곱에게서 그의 아들들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헤브론에 정착한 야곱의 삶이 그다지 평안하고 그다지 은혜롭지만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에게로 스포트라이트가 옮겨가면서 야곱의 여생이 그다지 편치 않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 시간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볼까요? 야곱이 이제 세겜에서 베델을 거쳐서 어디로요?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요 어떤 길이었다고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 아프고 쓰라린 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베델에서 누가 죽었어요? 떠오를 것 같은데 누구죠?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베델에서 죽게 됩니다. 이미 리브가가 아마도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때에 어머니의 유모가 죽었다는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슬픔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슬픔을 뒤로 하고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더 큰 슬픔을 만나게 되죠. 어떤 슬픔이었죠? 베들레헴에서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죽어요? 평생에 원하던 내가 둘째 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바라고 원했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순간에 베냐민을 낳는 그 순간에 상고로 죽게 됩니다. 얼마나 슬퍼요.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자기가 그 꿈을 다 누리지 못하게 되었으니 라헬은 죽으면서 그 슬픔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베노니라 이렇게 말하지요. 야곱은요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서 외할머니와 같은 드보라를 잃었고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요, 그리고 헤브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헤브론에 도착했는데 헤브론에서도 야곱은 더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어떤 슬픔이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었지요.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죽은 줄로 알게 되고요, 그리고
비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애통해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지요. 일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99년도에 배낭여행을 떠났을 때입니다. 4개월 동안 유럽하고 지중해를 돌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집에 전화를 하지요. 근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이제 공중전화 박스 가가지고요, 국제전화 누르는 뭐 번호를 누르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는데 뭐 잠깐 10초 20초만 해도 몇천 원, 막 만 원 이렇게 나오는 좀 부담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이제 틈이 나면 이제 집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1999년 11월쯤, 아마 그러니까요, 지금 이때쯤이 아닐까, 이때보다 조금 뒤거나 하여튼 지금 이때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드디어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을 한 거예요. 1년 후에 이제 우리가 터키에 가게 되잖아요. 이스탄불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착했다고 집에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여기 이스탄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여행을 하는데 제가 몸이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배낭여행이다 보니까요, 그 무거운 짐을 늘 배낭을 지고 다녀야 되고요. 돈이 없잖아요. 늘 배낭에다가 누텔라 잼하고 딸기잼하고 이만한 빵이, 유럽은 이렇게 큰 빵을 팔아요. 그래서 이만한 빵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지간하면 빵으로 다 때우는 거예요. 잼 발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고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돌고 이렇게 하는 중에 안 되겠다, 이러다가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으로 말하자면 버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버가, 오늘날로 말하면 안탈리아,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휴양 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탈리아에 가가지고요, 이제 휴양을 했습니다. 휴양을 어떻게 했느냐? 라면 스프를 물에다 풀어가지고, 모르시죠? 그때는요, 배낭여행객들 사이에 노하우였어요. 짐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라면 스프만 모아요. 그래서 라면 스프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이 생각났고 그리워지고, 한국 음식이 그리워지면 라면 스프 국물을 끓여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탈리아에 어떤 이제 조그만한 그 호텔에 가가지고요, 호텔도 아니에요, 민박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라면 스프 끓여 먹고 요양하고 이렇게 이제 한 며칠, 한 2, 3일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전화를 딱 받자마자 그냥 엄청 혼났어요. 너 이놈의 자식, 너 지금 언제 뭐 이제야 전화를 했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요양하던 중에 오래간만에 집에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한테 혼나는, 여러분 그 느낌을 아십니까?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섭섭하고. 그럼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제가 이스탄불에서 전화를 드린 지 며칠 안 돼서 터키에서 엄청난 강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즈미르에서. 이즈미르가 어디냐면은 이스탄불 바로 밑입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 뭐 거기 뉴스나 이런 걸 볼 겨를이 없잖아요. 저는 모르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배낭여행하고 7개 교회 돌고 막 이러고 이제 안탈리아에서 요양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엄청나게 큰 지진이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느냐고 몰랐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집에 와서 어머니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생각까지 하셨느냐 하면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아들 다시 보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셨대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갔으면 그래도 후회는 없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음 정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본인이 여행 가고 싶다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여행을 가서 혹시라도 어려운 일 당하더라면 마음 정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뭐 충분히 그때 분위기는 이해는 못해도 대략 되게 심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야곱은 지금 해외 여행 간 게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해가지고 지금 세겜에 간 게 아니에요.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냈어요. 야곱이 요셉아, 제가 지금 야곱이라 그랬죠? 그렇죠. 야곱이 요셉을 보냈잖아요. 요셉이 원해가지고 세겜에 간 게 아니고요. 야곱이 시켜서 요셉아, 형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궁금하니까 네가 좀 가서 좀 형편 좀 살펴보고 와라.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옷이 찢겨지고요, 피로 물들어 있는 그 옷을 받게 된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냥 맞아, 요셉이 뭐 형들한테 이렇게 팔려나가고 우리는 이제 결말을 다 알잖아요. 죽은 건 아니었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거기로 갔었고 나중에 이렇게 재회하고 해피엔딩을 하지. 우리는 결말을 아니까 지금 이 야곱이 당했을 그 고통, 아픔을 우리는 잘 깊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우리가 3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35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슬펐던지 위로받기를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자책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보냈지, 내가 괜히 보내가지고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아들을 죽였구나. 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지금 꿈에 그리던 바라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마저도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겜에서도 그랬죠. 딸 디나가 몹쓸이를 당했죠. 베델에서도 그랬죠. 유모 드보라가 죽었죠. 베들레헴에서도 그랬죠. 베들레헴에서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죠. 헤브론에서도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왜 요셉의 삶에는 이렇게 아프고 슬픈 일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 아니라 다행히도 요셉은 들짐승 형들에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었고 훗날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걸 우리는 알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었다는 사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일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더라면 이 사실을 듣게 되었더라면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가 더 고통스럽고 뭐가 더 슬플까요? 물론 둘 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고 슬픔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하는 말은요,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노예로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다가 제명을 살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그냥 떠나보낸 게 아닙니다. 팔아버린 게 아닙니다.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참 이렇게 표현하기가 뭐하기는 한데요, 차라리 들짐승에게 찢겨 죽는 편이 어쩌면 더 나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형들한테 죽으라고 노예로 팔려가? 그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될 거예요? 비록 다행히 야곱은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몰랐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정말이지 야곱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야곱은 정말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구나. 야곱이 나중에 파라오를 만나서 그러잖아요. 내가 내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별로 긴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야곱은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끊임없는 아픔 속에서 살아야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삶도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이렇게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끊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저기에서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여기에서도 맞아, 여기에서도 그때 그런 아픔이 있었지. 여러분 야곱은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이름까지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심지어는 지금 가나안 땅이 돌아왔잖아요. 베델에다 제단을 쌓았잖아요. 아버지의 집 헤브론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도 왜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야곱의 삶과 이스라엘의 삶을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창세기 35장부터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야곱의 이름을 이렇게 저렇게 막 뒤섞어서 부릅니다. 뭐라고요? 어디에선 야곱이라고 하고요, 어디서는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성경을 읽는데 어디서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바로 밑에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었다고 했는데 또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또 야곱아 야곱아 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니까요, 이후에 야곱이라고 31번이 쓰였다는 거예요. 31번이.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20번이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야곱이 여전히 온전히 이스라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아직도 옛사람 야곱의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도 하고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1절 2절 말씀, 오늘 1절 37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그렇죠?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야곱이라고 불러요. 근데 3절에서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불과 바로 앞에서 2절에서 야곱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3절에서 이스라엘로 불립니다. 여러분 한번 쭉 뒤로 넘겨 보십시오. 42장, 창세기 42장 4절 5절, 제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만 한번 찾아봤어요. 4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렇죠? 4절에선 야곱, 5절에선 이스라엘. 여러분 45장 넘어가 보실까요? 45장 27절 28절 45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수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바로 앞절에선 야곱, 그 다음 절에선 이스라엘. 여러분 46장 1절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7장 31절도 마찬가지고요. 48장 2절도 그렇고요. 49장 2절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47, 48, 49장에서는요 한 절 안에 야곱, 이스라엘이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어떨 때는 어떻게 살아요? 야곱으로 살아요. 어쩔 때는 어떻게 살아요? 이스라엘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만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도 그렇지요. 어쩔 때는 최영지로 살아요. 어쩔 때는 목사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다가 새 사람으로 살다가 새 사람으로 살다가 옛사람으로 살다가. 왜 야곱의 삶에 이렇게 계속해서 슬픔이, 아픔이, 고통이 끊어지지 아니하는가? 어쩌면은요 그의 옛사람의 성품이, 그의 버리지 못한 야곱의 습관이 그를 이렇게 아픔과 고통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도 우연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을 나는 한 새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은 저는 인과 유로 다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나비 효과로 옛날 어느 땐가 누군가 무슨 일인가 했던 그 작은 하나의 사소한 일이 오늘 나에게는 엄청난 태풍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참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나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고요. 내가 한 어떤 한 행동이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오고요.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말 한마디도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없고 아프지 않은 날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요. 그 모든 연약함과 문제와 아픔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 소망.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요, 이 다윗의 노래가 그렇게 위로가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아픔이 끊어지지 않고,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부족함이 있지만 나름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아픔이 끊어지지 않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갖는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들의 영혼을 둘 수 있는 안식처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아서요, 다만 무엇만 있을 뿐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가면 평안해질 거야, 내가 이 수준에 올라가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거야, 없더라고요. 유토피아, 우토포스잖아요. 그런 곳은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다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만이 있더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찬송가 438장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렇죠? 3절이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세겜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후렴이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오늘 야곱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야곱의 삶의 이 아픈 흔적들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야곱의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찬양이 아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계시느냐 보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